오늘은 잠언 1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에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잠언에 대해서 들어 아는 바가 있을 텐데요. 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지식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이죠.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 지식을 좋아한다고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호와 경외함의 지식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지식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좋아해야 돼요? 훈계를 좋아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능동태겠어요? 수동태겠어요? 훈계하기를 좋아해야 되겠어요? 훈계받기를 좋아해야 되겠어요? 훈계받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훈계받기를 좋아합니까? 어린아이들은 훈계받기를 좋아합니까? 어른들은 훈계받기를 좋아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훈계받기를 싫어합니다. 반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훈계하려고 드는 거야. 이렇게 보통 반감을 갖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특히 요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 거 싫어해요? 라떼 이야기 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예전에 내 때는 어쨌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훈계에 대한 뉘앙스를 세 글자로 하면요. 뭘까요? 잔소리예요. 잔소리 어떻습니까? 나는 잔소리 듣기를 좋아한다. 그런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잔소리를 듣기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잔소리예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아니죠. 뭘 말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꼭 들어야 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린 말 하냐? 나쁜 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들어야 되고 고쳐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듣고 뼛속 깊이 새겨야 될 것을 거듭거듭 말하는 겁니다. 옳은 것을 말합니다. 바른 것을 말해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잘 듣고 새겨야 될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잔소리인데 쓰잘데없는 잔소리로 그렇게 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 경외의 지식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리고 그 지식을 갖기 위한 자라면 어때야 된다고요? 훈계받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요,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편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성경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나를 훈계하는가 여러분 지금 귀 기울여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 막 스스로를 쪼일 필요 없어요. 그래도 훈계를 즐거워하는, 훈계를 받으려고 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자, 1절 뒤에 훈계 말고 비슷한 말이 또 뭐가 나오나요? 징계라는 말이 나오죠. 자, 훈계라는 단어와 징계라는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범주가 어떤 단어의 범주가 더 큰가요? 어떤 게 좀 더 좁죠? 훈계가 훨씬 큰 범주고 그 안에 징계가 아마 포함될 것입니다. 훈계에는 이제 입의 가르침, 입으로 말하는 가르침과 함께 꾸지람, 책망, 징벌까지도 포함이 될 거예요. 자, 훈계에는
징계도 포함이 되는데 뭐가 더 싫어요? 징계를 더욱 싫어합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훈계하는 부모들이 반갑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데요. 뭐는 더 싫어요? 징계는 더 싫어요. 굳은 얼굴로 꾸지람하거나 징벌하는 거 피하고 싶습니다. 그걸 좋아하는 자녀들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고 말하는지 보세요. 짐승과 같대요. 사람이 아니래요. 자, 훈계 중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거북스러운 징계에 대해서 그걸 싫어하면 짐승과 같다는 말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훈계를 그리고 징계를 받지 않으면 어떤 수준의 삶을 살게 돼요? 짐승 수준의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를 들으려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진리의 훈계를 거부하는 악, 교만. 진리의 훈계를 거부하는 악과 교만이 또한 우리 안에, 사람 마음 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훈계를 한두 번 들으면 그것을 내 마음에 딱 새기고 내 삶에 확실하게 적용해내는 사람이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는 훈계를 한두 번만 딱 들어도 그게 내 마음에 딱 새겨지고 내 삶에 확 적용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 우리가 훈계를 받을 때요, 대부분 마음에서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요, 인정합니다. 그 말이 옳아, 맞아,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노력도 해요. 처음부터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짜증나게 하죠. 나도 알고 하려고 하는데 그 안 돼서 짜증나는데 옆에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증이 날 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까지 올라와요? 화가 치밀어 오르죠. 왜 나만 갖고 그래? 당신도 잘 못한 거 있잖아. 이런 마음들, 되게 이런 마음들로 가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더 겸손해야 되겠다,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부딪히는 대로, 악을 산출하는 대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우리 안에 훈계, 진리의 훈계를 거부하는 악이 있고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히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으려는 마음을 자꾸 다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징계라는 그 영어 번역은요, 디서플린으로 돼 있어요. 훈육, 훈련을 뜻하는 그런 번역으로 많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의 내용을 그 인격에 새기고 익히도록 자꾸 훈련하는, 단련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악과 교만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이 진리의 씨앗이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본성적으로 사람은 그 자기 영혼에 심겨진 진리의 씨앗 안에서 하나님 경외의 마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의 교훈을 거부하는 악과 교만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사람의 영혼이 죄로 이지러지고 망가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파편, 하나님 형상이 새겨진 그 파편이 그 영혼에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안에 선과 악의 양면이 언제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죄로 이지러졌고 망가진 영혼인데도 그 한편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그 양면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잖아요. 잠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이 있는데 이 선과 악의 양면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분법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잠언에서 거듭 비교하는 게 뭐냐면요, 악인, 의인, 선인, 악인 이렇게 계속 대조하거든요.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악인이다, 누구는 선인이고 누구는 죄인이다, 이렇게 자꾸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범주를 나누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냉전 시대였어요. 그때는 TV도 흑백 시대였어요. 그래서 논리도 흑백 논리가 지배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빨갱이 공산당 하면 뿔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 사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뿔난 괴물인 줄 알았고, 미국은 무조건 선한 줄 알았어요. 그게 흑백 논리입니다. 어떤 범주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의인, 또 어떤 범주 안에 있으니까 무조건 이 사람은 죄인, 악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흑백 논리이고, 그것은 선과 악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가기가 쉽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자, 악인과 의인의 범주가 선명하게 갈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악의 뿌리만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의의 뿌리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두 부류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나는 망가져야 되겠다, 나는 무너져야 되겠다, 나는 그냥 흩어져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사람은 자기 삶을 굳게 멋지게 세우고 싶습니다. 누구나 생존 욕구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삶을 굳게 아름답게 멋지게 세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고요. 자기 삶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뭔가 뿌리를 내려요. 망가지고자 뿌리를 내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면서 점점 악으로 뿌리가 깊어지는 경우가 있고, 뿌리를 내리면서 점점 선으로, 의로 뿌리가 깊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고, 뿌리를 내려서 내 삶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식물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요? 땅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땅에 뿌리를 내리는데 그 영역은요, 딱 한정돼 있어요. 이런 식물들은 좁아요. 이제 나무가 큰 나무는 그래도 그 나무 몇 배의 땅 속으로 뿌리를 뻗기도 합니다. 그래도 좁습니다. 뻔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영혼, 이 내면 세계는요, 신묘막측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뿌리가요, 여기서 뻗어서 어디로, 어떤 신비한 곳으로 가서 받고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의 영혼, 그 내면 세계는요,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이, 식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넓습니다. 자, 크게 나누자면, 뿌리를 내리는 영역을 크게 나누자면 의와 악으로,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요, 어디에 어떻게 뿌리를 내려서 그 삶을 세우는지 이것은 정말 오묘해요. 제가 한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렸을 때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이 아장아장 걷던 시절에요, 방문 밖에 뜨거운 가마솥에 빠졌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가난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몇 집씩 살면서 한 집안에 그 방문 바로 밖에 이 아궁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마솥이 있고 거기에 뜨거운 물을 데워놓고 쓴단 말이죠. 그 동생이 아장아장 걷다가 거기 빠졌어요. 어떻게 거기 빠졌는지.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한달음에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열흘을 입원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열흘 만에 그 아이는 죽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누구 잘못인가요? 누구 잘못이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부자여서 좀 넉넉해서 방문 밖에 아궁이가 있지 않은 좀 더 좋은 집에 살았더라면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잠깐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의 삶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원치 않는 비극이 이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누가 원하는 비극을 만납니까? 원치 않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비극을 만나는 게 삶입니다. 문제는 그 비극이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평소에도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았답니다. 그런데 그 동생 죽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더 부부가 한없이 싸우고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그런 형편에서 아빠가 갑자기 또 군대를 가게 됐어요. 요즘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아마 70년대쯤 됐을 거예요. 군대 영장 나와서 아빠는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엄마는 돈 벌러 나가야 되고 이 아이를 할머니가 맡아서 키웠습니다. 정확한 스토리는 모르는데 아마 할머니가 참 좋은 할머니, 또 신앙의 할머니였지 않나 싶어요.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사이를 아니까 그 젊은 며느리를 제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할머니가 맡았어요. 이 아이의 기억에 할머니는 늘 자기를 안고 우는 할머니였어요. 부잣집 가서 부엌일 해주고 그 번 것으로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안고 늘 우는, 아마 기도하면서 울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떻습니까? 그 엄마의 상처, 아빠의 상처, 할머니의 상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상처가 누구에게 이어져요? 이 아이에게 이어진다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가 뿌리를 그 상처로 뻗지 않았어요. 그 상처에, 이 아이도 그 상처에 뿌리를 내릴 수 있잖아요. 자기 삶의 뿌리를. 이 아이는 자기의 뿌리를 그 상처로 뿌리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 은혜 그리고 복음의 뿌리를 뻗어갔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 아이와 함께 의의 뿌리를 뻗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상처 깊은 그 아이를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늘 살펴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정을 아는 어느 집사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수업료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몰래 용돈까지 챙겨줬어요. 그 사람이 고백합니다. 교회는 내 가족이었다. 자신이 엇나가지 않게 붙잡아준 곳이 교회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일본을 유학하고 미국에 가서 지금 현재는 미국 인디아나 주립대학교의 의대 교수로 있습니다. 조태호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우리 삶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뿌리가 깊습니까? 자꾸만 자신의 과거의 고통과 상처에다 뿌리를 자꾸 뻗어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만 올라와요? 독만 올라옵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고통에다가 자꾸 뿌리를 내리면요, 그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은 양분이 아니라 독이 올라옵니다. 독만 퍼올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의 뿌리가 깊어요. 불신의 뿌리가 깊습니다. 미움의 뿌리가 깊은 사람도 있고요, 혈기의 뿌리, 분노의 뿌리가 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뿌리를 이 알코올에, 또 흡연에, 마약에, 또 도박에,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끊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신묘막측한 우리 내면의 세계가 있다고요. 어디론가 우리의 삶의 그 어둠으로, 악으로 우리의 그 습관의 깊은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그게 오래된 뿌리일수록 뽑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한 걸 거예요. 좀 뽑아보고 싶어요. 잘라내버리고 싶어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 몇 번 시도하는 정도로는 꿈쩍도 안 합니다. 몇 달을, 몇 년을, 아니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씨름하고 도전하고 씨름해야 합니다.
악한 뿌리를 잘라내고 뽑아내기 위해서 부단한 도전과 영적 전투를 이어가야 합니다. 자, 성도의 공동체는요, 이 영적 싸움을 함께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조차가 아니고 모이기를 힘써서 이 영적 싸움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의 훈계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의 뿌리를 절단하고 잘라내기 위한 씨름과 함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의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악의 뿌리를 잘라내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의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견고하게 세우는 의인의 뿌리는 뭘까요? 우리가 어디에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뻗어야 할까요? 뭘까요? 단연 십자가죠. 복음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또 내리고 뻗어야 될 것은 십자가, 복음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손못 자국을 늘 만지면서 거듭 우리 영혼의 뿌리를 그 은혜에 뻗어야 되고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실수할까요? 자꾸 여러 번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할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영혼을 얽어맨 죄의 뿌리가 강하고 굵고 깊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할 것입니다. 실패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거듭 실패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복음에 더욱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더욱 깊이 잠기면서 그 은혜에 더욱 뿌리를 뻗고 또 뻗고 뿌리 내리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인의 뿌리라고 나오잖아요. 의인, 죄인이 처음부터 딱 둘로 구분된 게 아니라고 했죠. 처음부터 의인인 사람, 의로만 뿌리 내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넓은 죄의 뿌리를 가진 우리고 우리 모든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되었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우리가 삶의 뿌리를 십자가 복음에 둘 때에 우리의 삶을 굳게 세울 수 있습니다. 단번에 세워지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를 향해 끊임없이 우리의 뿌리를 내려가면서 악의 뿌리들을 잘라가고 끊어내면서 의의 뿌리를 굳게 세우고 삶을 굳게 세울 수 있습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요. 내 자녀들도 그렇고 내 가족, 공동체 지체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서두에 훈계와 징계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 징계라고 하는 것 율법적으로 하면요 무익합니다. 악의 뿌리만 만들어요. 절대 율법으로 훈계하고 징계해서는 안 됩니다. 훈계와 훈련도 십자가 복음의 뿌리를 두고 그 은혜와 사랑에 연결해서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십자가 은혜에 더욱 깊이 뿌리를 그리고 더욱 넓게 뿌리를 내려야 하겠고요. 또한 내 가족이든 지체든 누구든 그렇게 뿌리를 십자가 은혜에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 사람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훈계한다면서 찌르는 말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로 악의 뿌리를 키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에 뿌리를 내리도록 어루만져주고 십자가 사랑의 뿌리를 넓혀가도록 감싸주는 그런 조력자들이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요. 십자가 은혜의 복음에 뿌리를 내리면서 삶을 굳게 세우는 여러분, 또한 그렇게 지체와 이웃의 삶을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죄와 어둠의 뿌리가 깊은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의 상처나 고통, 미움, 또한 온갖 악한 습관과 중독, 여러 가지 악의 뿌리를 키워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를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율법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율법으로 훈계하고 율법으로 징계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정말 지혜롭게 따뜻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훈계할 줄 아는, 훈육할 줄 아는 우리가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뿌리를 더욱 의롭게 뻗어가며 복된 결실에 이르는,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욱 그 일에 협력하고 함께하는 그런 능한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지지해주고 붙잡아주고 격려해줄 줄 아는 그런 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각 목장과 우리 온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의의 뿌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